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 쳐주시고 박수만 쳐주시면 될까요? 환호성도 멋지게 한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숙경 집사님과 김은혜 집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마이크 좀 해주세요. 예, 마이크. 그래서 3개 좀 놔주십시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전도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열정으로 똘똘 뭉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2년 전인가 한번 토크 콘서트 1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이 이제 2차가 되는데요. 2021년 가을에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도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가운데 잠깐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 한 분씩. 저기 언약센터 윤성훈 최순주 집사님 속에 있는 언약센터 최숙경 집사입니다. 살렘센터 센터즈기 김은혜 집사입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오셔서 마이크 붙잡는 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떨고 하실 수 있는 거 이해하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불이 붙으면 다다다다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들 배워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질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분이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많으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7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이 패널 두 분께서 집사님 두 분이 어떻게 전도를 생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는 통로는? 자, 우리 우선 김은혜 집사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예요. 네, 그래서 우선 근데 그분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전도하라고 활용하라고 보내주신 그 영상 찍어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그 예전에 뭐 안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 뭐 이런 거 나누듯이 좀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 가깝게 살아서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올 수는 없지만 복음을 반드시 제시해야 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선은 질문에 답변으로 하면 눈을 떠서 집 밖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네. 아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네, 네. 자, 그다음 우리 최수경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자녀가 2명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 자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데려온다든지 그래서 우리 민서 그 엄마 친구들 그분들을 주로 전도하였고요. 이제 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노방 전도를 할 때 보면 한 30명 정도 만나면 한두 명 정도는 연락처를 주거든요. 그럼 그 연락처를 수첩에 적었다가 너무 적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전화하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기도하고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은 바로 밥을 사주고 그리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주로 하면서 친근감 있게 일단 접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말은 안 하지만 샘선농 교회 최숙경 집사다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7가지 질문을 한 번에 다 지금 대답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차근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수경 집사님 말씀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들 친한 친구 엄마들이 이제 주탁이시고요. 만나게 되면 이제 1대1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대개 보면은 전도자는 한 명인데 전도 대상자가 다수이면요.
그 다수인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끌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2명이다. 그러면은 뭐 2명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명을 넘어가는 인원이 되다 보면은 이 화제 자체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자가 인원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수경 집사님 뭐 말씀 따로 안 해주셨는데 알까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까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무슨 알까기냐면요. 일단 한 번 전도했어요. 한 형제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을 1대1로 양육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까기죠. 알까기 전도. 그러니까 한 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알아서 또 누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알까기 전도. 예. 여러분 알까기 전도 하시겠습니까? 네, 알까기 전도가 진짜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우선 저는 이웃이 돼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지 제일 공감을 하실지를 모르겠어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웃이 돼주는데 여기 지사님이 밝히셨듯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샘솟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뭐 유민이 친구 엄마, 유민이 엄마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신자인 것을 우선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웃을 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도로 준비를 하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접촉하면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뭐 수고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열일 제쳐놓고 만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뭐 수화를 맡기고라도 그 사람이 어딜 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뭐 좀 약간의 거짓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나 마침 거기 가려고 했다.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카렌다 같은데 이제 제가 알게 된 정보나 그 집에 뭐 아기 생일이라든지 만약 아기 배가 불렀는데 아기가 났다 그러면은 그 아기 돌이나 100일 정도 이렇게 되게 좀 중요한 날을 좀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김은혜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특별한 날을 꼭 챙기기. 특별한 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친구의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녀의 친구를 통화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 엄마 생일 언제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활용하거나 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수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다가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 거를 좀 내려놓고 열일 제쳐두고 가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마음을 얻으신다는 거 좋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최수경 집사님. 전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은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지금 고구마로 치면 익었는지 안 익은지를 잘 알려면 이제 식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삶을 사는데 너무 재밌게 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나 한 2-3번 만나보고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은 바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이제 성령 충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주겠다. 꼭 해라. 뭐 한 가지 정도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막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성경 공부했던 그 형제님도 6개월 동안 이제 제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도시락을 6개월 동안 싸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자기가 무엇인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한테 오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는 하나님을 관심이 없었는데 집사님이 만날 하나님 그리고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실제 다음 주부터 나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특별한 날은 당연히 챙기고 우리 교회 행사 하나 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저번 수련회도 잠깐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뭐 반찬 챙기고 심지어 한 10년 전에 전도한 사람은 그 아이가 미술상을 받으면 교회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 애 미술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만들기를 열심히 해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3년을 차를 태워주고 3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차 태워주고 김장해주고 반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은 떳떳이 집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을 계속 그분들한테 나눠줄 때 그분들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승현 집사님이 한 번에 지금 그 2번, 3번, 4번까지 그냥 다 거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 최승현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만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시는 게 최승현 집사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우리도 샘터할 때 항상 식사를 같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요. 성경적입니다. 식사를 나눔과 동시에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식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최수영 집사님도 전도법으로 항상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1:1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고구마를 잘 찔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상에 관심이 너무 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찔러도 이거는 안 들어가니까 이건 땡감이니까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실 게 뭐냐면 기도 제목, 상대방의 기도 제목. 불신자들도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불신자들도 기도 제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지 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라고 설득하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답니다. 예, 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데려오기 전 특별히 어떤 사전 준비를 하는지 우리 김은혜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회에 이제 데리고 올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작업을 많이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도 이 사람이 코가 껴서 이제 오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에 빗대어 보면, 무조건 선물도 사줘보고, 뭐 무조건 만나 밥에서부터 해서 점심에 만난 점심 사줘, 차 사줘,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 때 또 저녁 사줘, 또 차 사줘, 집에 들어갈 때 과일 사줘, 막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한테 뭔가 바라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원이 있다. 교회만 한 번만 와달라. 그러면은요, 와요. 진짜 오기는 와요. 근데 3번까지도 와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한 번만 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3번 왔는데 난 도저히 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한 번 와달라고 했는데 3번 와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번 와달라고 했는데 3번 와줬다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데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오는 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전 준비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밑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찾아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맨날 소리를 질러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데 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그런 엄마. 이렇게 하면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전도하는 제가 저를 보면 저희 집은 딸만 셋이다 보니까 뭐 얘기를 아무리 들어줘도 에휴 아들 없어서 몰라, 그걸로 끝나요 항상. 그래서 그냥 교인들을 되게 많이 팔아먹어요. 저는 저희 교회 가면 있다,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뭐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감, 교회에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이런 궁금증,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심어주고 데려오면, 이게 불신자인 경우에는 들어와도 베드로가 누군지 사울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막 설교만 들어서는 이게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뭔가 사례들을 얘기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면
뭐 설교가 안 들어와서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안 갈래 재미없어 하더라도 그 엄마와의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어주고 또 어떤 분이 와서 막 얘기 많이 들었다고 막 이렇게 좀 아는 척 해주고 그러면 이분도 뭔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 왔을 때 뭐 하나만 갖고 판단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겠다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이제 생활적이면 그러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이 다니는 거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서 뭔가 한 가지 이유만 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그런 걸 좀 약간 방어막을 만들고 데려오는 편이에요. 김은혜 지사님 말씀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소소한 간증들 그걸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간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설득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수경 집사님은 사전 준비 많이 오픈하셨는데 그래도 더 얘기해 주시면. 네. 은희 집사님하고 비슷한데 주로 이제 교회 여러 사람들을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님을 좀 더 이제 물론 훌륭하시지만 절대적인 훌륭한 분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죠. 제가 뭐 우리 교회의 변선주 성도님이나 영희 성도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뭐 자기 사업장에 기도받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헌금도 하고 완전히 팔자가 펴졌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만몬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을 데리고 오면 저분들이다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간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만 받으면 대박이 난다. 그래서 나도 지금 많이 방광염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딱 기도해물어서 이렇게 방광염도 낫고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달라지구나.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렸을 때 또 오는 축복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 최고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일단 포커스를 복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누구 집사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 성도님도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3천만 원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서 기도를 했는데 3천만 원이 벌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9천만 원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제까지 길이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셔서 반드시 벌 수 있고 완벽하게 벌려면 예배 때 와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아라고 했더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 그 만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믿으려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도 빨리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훈련 받는 거는 그들 훈련 받는 거고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좀 간증을 그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간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집중해서 교회에 일단 발을 들여서 또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오다 보면 먼저 또 순종이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방전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짧게 우리 최수경 집사님한테만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최수경 집사님 한번 말씀 전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노방전도만 10년 했는데요. 노방전도를 하면서 대부분 한 30명에서 40명을 만나면 한 명에서 2명 정도 연락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게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한 달이면 최소 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남이 식기 전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떤지 물어보고 문자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식사 시간을 저는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마련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사람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경 집사님 말씀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연락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가 스타트잖아요. 그러면 그 황금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골든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만나서 식사를 통해서 서로 무장해제, 식사라고 하는 그 무장해제거든요. 과거 옛날에 그 고대 시대로 가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라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믿을 수 있어야지 식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생활화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김은혜 집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 근데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답은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착을 시키냐.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한성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어떤 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주도형, 사교형, 뭐 안정적, 신중함. 그래서 DISC형으로 나눠서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이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 표를 보기 전에 제가 막연하게 이런 걸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형인 것 같아요? 사교형이잖아요, 약간.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 얘기 한다고 저처럼 똑같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을 한성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유형은 다르지만 다 전도의 방법이 있다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자기 유형대로 개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센터 나눔하면서 전도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DISC형이 있으면 골고루 협력을 해서 왜냐면 제가 I형이라고 I형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는 S형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인데 가서 제가 막 뭐 이렇게 사교적으로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할 의지가 있고 대상자가 정해졌는데 약간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끼리는 알잖아요. 서로들 진짜 가족 같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셔서 협력해서 전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사교형인데 그 표에 의하면 적극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사교적이다.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변호사.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좀 약간 진중하고 뭐 이런 분, 그러니까 학식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가서 이거를 되게 학술적으로 풀어주신다거나 소년보 목사님처럼 막 불교는 이랬는데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대상자가 정해졌는데 내 능력으로는 보다는 좀 누가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가면 좋겠다 할 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있는 게 저희 교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사람이 10명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진짜 부끄럽지만 목사 딸인데도 전도를 안 했어요. 친구들이 제가 좋으니까 주일날 뭐해 나 교회 가야 돼 이러면 나 너 따라갈래? 말 귀찮아 니네 동네 가. 왜냐면은 그 친구가 모두 안 오면 저희 아빠가 저를 들들 볶으실 거 아니에요. 걔 왜 안 오냐? 걔 안 오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를 안 했었는데 소년보 목사님 오신 뒤로 제가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저처럼 저도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을 같이 만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달리 그분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좀 음식 솜씨 좋으신 집사님들 섭외해서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내 생활화 되는데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내가 못하는 걸 1부터 막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 제가 1밖에 안 되면 2, 3인 분들이랑 같이 가서 4 정도로 전도를 하고 이게 더 오히려 이렇게 데려오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김은혜 집사님, 저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다 그래서 DISC 말씀하시는데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디스크 예전에 보면은 이 그 성격 검사하는 디스크라고 있거든요. 그 유형 그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 김은혜 지사님 말씀하신 건 팀 사역의 중요성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행할 때 각자 우리가 다 유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란 환경이나 성격이나 다 다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타겟으로 우리가 이제 VIP로 정했으면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팀 사역을 하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에도요. 제가 지금 그 명단을 센터직들에게 드렸는데 각 센터별로 지금 보면은 그래도 교회의 친밀도가 높으신 분들 명단을 제가 쫙 뽑았거든요. 그 명단을 이미 센터직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센터마다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에 오실 만한 분들 명단을 가지고 그 센터에서 같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그 팀 내에서 곧 그 센터 내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모셔올 수 있을까를 의논하시고 같이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최수경 집사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전도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과 남편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 쌓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신방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불쌍한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과 어떤 1:1 관계성을 이렇게 맺다 보면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조금 알게 하시고 관계가 된다 싶으면 우리가 매일 이제 그 큐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큐티를 23살 때부터 큐티를 썼어요. 그러면 그 큐티 말씀의 핵심 부분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이제 A4 한 페이지 정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날마다 제가 보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그 가정, 제가 전도한 가정도 그렇고 지금 오실 분도 그렇고 과거에 왔던 분도 그렇고 그 큐티를 보면서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 최숙경 집사님도 삶이 저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하고 똑같은 문제를 부딪히고 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께서 좌절시키지 않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담대하거나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보면 걱정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굉장히 많이 눌리고 살았어요. 제가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제 큐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쌍해서 교회 한번 가줘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큐티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 쓰는 걸 싫어하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들 앞에서 밥을 사거나 선물 살 때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많아가지고 헌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헌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오실 그 분한테 그랬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헌금은 하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헌금에 대한 자유함을 줬더니 빨리 온다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전도를 해보면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그 부분도 아주 마음에 우러놓을 때 할 수 있도록 좀 부담을 완화시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번 관계를 맺으면 금방 오면 좋죠. 그러나 한 3년에서 5년 정도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에 잘 살다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려움인 것을 땡겨가지고 항상 이제 촉을 세우고 있어야죠. 그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딱 보고 있다가 행복할 때는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놀러 간다 바쁘니까. 그래서 힘들 때
딱 복음으로 말씀을 딱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나도 이렇게 어려움 많았는데 나왔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영희 성도님하고 변선 성도님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속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한번 꼭 나와봐라. 이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언제 오는가를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관계성 맺고 있다가 이렇게 딱 전도해 오는 그것도 세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대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대본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최수경 씨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고 그렇게는 하지만 이제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첨언을 좀 하자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지금 직장 가운데 또는 사업장 가운데 경쟁자들 있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경쟁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동일 업종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학원이면 학원, 영어학원, 뭐 안경점이면 안경점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 경쟁자들을 여러분들은 경쟁자로 바라보시죠. 네.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경쟁자로만 바라보면요 전도 평생 못한대요. 그 목사님 말씀 뭐냐면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면요 경쟁자도요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나랑 경쟁하고 있어요. 나랑 승진을 앞두고서 경쟁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그럼 그분을 바라볼 때요 불쌍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모른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러면 그분이 비로소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치열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다 말하자면 다 적이잖아요. 나를 빼고 다 적이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을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실 때 그분들을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실 때 더 이상 그분들이 내 경쟁자가 아니라 저분도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될 동역자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번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전도가 생활화되려면 어떤 분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경쟁의식을 버리자. 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지금 질문이 이제 딱 2개 남았어요. 2개 남고 뒤에 조금 짧게 하고 마칠 건데 괜찮으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3탄이 갑니다. 아멘?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내년에는 여기 나오셔서 같이 저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희망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영혼들 이렇게 붙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특별히 행하시는 가가호호 전도법이라고 있답니다. 가가호호 전도법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번 1차 그거 했을 때 동일한 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가가오 전도는 목사님이 그 요일 전도팀한테 하라고 코로나 있기 전에 말씀하셔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전날 모르는 집에 이렇게 배를 누른다는 게 어렸을 때는 많이 해봤지만 도망가느냐고 했는데 이게 맞닥뜨릴 생각 그리고 이게 제 구역이잖아요. 저희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생긴 게 다 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냥 우선 순종해보자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요일전도팀에서도 가가오를 섣불리 했다가 괜히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요즘에 하는 가가오라 하면 가서 초인종은 못 눌리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러니까 저희 라인만 두고 보면
꼭 인사를 해요.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무조건 인사를 하고 층수가 높아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말을 하고 짧으면 짧지만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대신에 그때 굉장히 이게 라인이 저희 집은 1호, 2호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리는 걸 학생이면 자, 안녕 했을 때 걔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층수에 누르는 어른을 만나요. 그러면 혹시 중학생 애기 있으세요? 그러면 애 왜요? 아니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무조건 칭찬을 해요. 막 그러니까 제 요즘에는 다니면서 누르진 못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사람에 대해 저 다리 저는 할아버지 1402호 이걸 외워요. 계속. 그래서 뭐 이제 그 층 또 누군가 눌렀는데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시던데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굉장히 성실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맨날 아침마다 어딜 갔다 와요? 뭐 이렇게 하면 저 교회 갔다 와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사실 지금은 가가오고 누르면서 하는 건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은혜 집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동일하게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가가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내가 이 발로 딛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작년에도 그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또 드리는데 사실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 네,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서 사실 그냥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면은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몇 동 몇 호 주민입니다 이러고서 이야기하고 자기 소속을 밝히고서 전도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줌으로 인해서 원활한 관계가 좀 트여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가가오 전도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질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파트 전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화법. 여러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화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법. 우리 김은혜 집사님 화법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그 유형을 얘기했지만 저처럼 막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막 나서 막 잘 말하는 사람들은 화법이랄 게 있겠지만 그냥 남편이랑도 얘기하기 힘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즐겨 안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법이라기보다도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일맥한 건데 아파트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화법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뭐 광범위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세요. 항상.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대상자를 적어내라는 게 이게 목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되게 틀리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라인만 놓고 제가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뭐 4층에 중학생이 있다. 뭐 저도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랫집에는 고3인 아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아래 옆집은 맞벌이 부부인데 애가 유치원을 다닌다. 뭐 이런 정보를 계속 저 혼자 수집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가 있어요. 조그만 노트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 가면 이사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저는 굉장히 바빠요. 저 혼자서. 누가 이제 택배 아저씨들한테도 제가 요즘에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택배 아저씨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계속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면 그게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1층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피가 나요. 얘 너 몇 호 살아? 303호 살아. 그럼 걔를 모른 척하지 않고 집까지 데려가서 배를 누르고 엄마를 뭐 만나면 그런 기회에 얼굴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여기 넘어졌는지 울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몇 호 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뒤쪽에 있긴 한데 저희가 사실 다 바쁘니까 새로 누구를 어딜 가서 사귀고 이러지 못하니까 조금만 그 모든 관심을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보이는 사람이 다 내 전도 대상자다 이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좀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또 만남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게 돼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냥 아파트 전도하실 때는 좀 관심이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알겠습니다. 우리 최수경 집사님도 잠깐 좀 말씀. 저도 은혜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우네요. 예, 저는 이제 은혜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인사를 했을 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아파트 안에서요 물어봤을 때 유독 저한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전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끝나는데 이제 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한 번 더 물으면 아유 그 집 아들이 뭐 이렇게 말을 더 하든. 그리고 지금 2층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제가 하나님 909동 전도해라 했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고 새벽에 기도를 한 3일인가 4일 정도 했을 때 주차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셔서 근데 제가 말을 인사하면서 툭 걸었어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분은 전도 대상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전화번호를 따주는 거예요. 저보고 저기 시간 나면 차 한잔 마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언니라고 호칭을 바꾸면서 언니 알겠어요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따뜻할 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밥을 2번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집사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제가 영양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저한테 호감을 갖고 제가 말을 던졌을 때 호감을 갖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일단 6개월 동안 공략을 해보고 고구마가 도저히 안 익겠다 싶으면 일단 조금 뒤로 한 다음에 가끔씩 연락을 하고 또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7가지 질문, 주요 질문은 다 했고요. 그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Q&A 중에 제가 미리 받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Q&A를 받았는데 그것의 내용 잠깐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뭐 많이 써 있는데 사실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언제 전도하냐? 그거거든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하튼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2분 중에 말씀해 줄 분 있으신가요? 아, 2분 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전도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직장 가운데서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쓰고 계시나요? 그럼 직장 가운데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그럼 그곳에서 전도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직장 가운데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 계속 섬기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지게끔 하시면요.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 여러분들에게 붙여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전도를 하시되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잖아요. 예? 아무리 전도를 안 하셔도 일주일에 그 전도 토요일 날 하는 그 전도 센터 전도에는 큰 센터 전도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때예요. 그래서 꼭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내지는 요일직이 항상 매일마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시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도 대상 찾긴 찾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2분은? 제일 먼저 처음 딱 만나시면. 뭐 지인 경우와 일반인 그렇죠. 경우. 예, 2개 다 괜찮겠죠. 그냥 노방전도 하러 나갔을 때는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쌩 지나가시는 분들은 가게 두고 만약에 좀 이렇게 전도지에 관심 있다거나 하면 2차적으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다닌다 안 다닌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그런데 뭐 이제 안 다닌다 하면 이제 3차 질문이
그럼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세요? 요거를 물어보면 거의 얘기가 길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그거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100명 만나면 한 2~3명밖에 없고, 아, 어렸을 때는 뭐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친구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을 이제 쫓아가면서 계속 저는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주님 주시는 그냥 지혜로 또 답하면서, 이제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말씀을 껴넣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고 그 짧은 순간 막 엄청 막 촉을 발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에 신경 쓰는 사람 같으면 근데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서 계속적으로 뭐 어디 미용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통점을 막 찾으면서 근데 여기 사세요. 저도 여기 살아요.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따내고 노방전도 때는 그래서 관계를 계속 맺는다든지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제 전도 대상자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죄, 뭐 너가 잘못했어, 뭐 그래서 그래, 지옥, 이런 거부감 있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최숙경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평안, 뭐 기쁨, 이런 얘기로 주로 하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는 진짜 자격 없어. 근데 나는 이렇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상황적으로 보면 나랑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기쁘다고 하지? 괜찮다고 하지? 안 무섭다고 하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조금씩 들으려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네, 우리 최수경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 만나는 사람들 이제 연령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같으면 이제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학원 정보 같은 거 얘기를 해서 뭐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이사를 왔는데 뭐 어느 학원이 잘하냐고 이래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 연세에 맞는 그런 어떤 질문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뭐 식자재가 어디가 좋냐, 뭐 대전에는 어디였는데 세종은 어디가 좋냐, 이런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성경 암송을 보통 한 5개에서 19절 정도는 암송을 해놨다가, 이게 바쁘면 이렇게 성경을 펼치거나 전도지를 펼칠 시간이 없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시간이 펼치다 보면 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암송한 말씀들을 하나 턱턱 던져주세요. 던져주고, 그러면서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기회되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렇게 전도할 때는 너무 강하게 막 꼭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관계성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얘기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하나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특별히 사실은 그래도 난 잘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 119 대원들이 있어요. 모르셨죠? 전도 119 대원들이 있습니다. 네, 제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우선은 목사님께 물론 보고는 드렸죠. 우선은 저고요, 이현창, 최승범, 네, 이지연, 네, 김은혜, 최숙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전도 때문에 고민이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전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도무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다들, 여러분 우리 5명 중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좀 시간을 좀 맞춰서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119 대원들 많이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예, 다 계속 넘어가세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오래 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나요? 거둘 것을 예상하고 거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기 전에 농부가 뭐 하는지 아세요? 밭을 갈아요. 좋은 땅에 대해서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전도할 때 땅도 안 갈고서 씨 뿌리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놓고 나서 나는 거두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먼저 밭을 일구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말로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섬기면서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섬기고 나서 좋은 밭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기 앞에 보면 일요일에 뭐 하세요라는 게 말이 좀 웃기죠. 교인인데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게 책 이름입니다.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그 전도왕이 되신 분이 일요일에 뭐 하세요라는 책을 가지고 전도 스토리를 쓰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에 뭐 하세요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답이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물어보면요. 저 교회 가요. 저 성당 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 어디 놀러 가요. 내지는 뭐 어디 병원에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병원에 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걸러지니까 저는 교회 가요. 그러면 열심히 믿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가는 분들은 이제 빼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일요일에 뭐 하세요라는 이 처음에 던지는 멘트 가지고 성공하셨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전도는 갑의 자세로 해야지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을인데 우리는 을인데 갑의 자세로 해야지 성공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혹시 슬라이드 올라올 거 있나요? 네, 한번 다 올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안에 프라이드가 엄청 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도대체 세종에서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애는 영어는 이렇게 공부했고요. 수학은 이렇게 공부했고요. 과학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됐고요. 다 여러분들의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가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가요? 아멘. 그러면 왜 그것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데 왜 주눅 들어서 전하나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왜 담대하게 왜 확신을 갖고 전하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애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학습법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주눅 들어서 알려줄 수가 있나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물론 이것도 조금 강한 거지만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비록 을이지만 갑의 자세로 해야지 성공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열심히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빛을 봅니다. 실제 그거는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저를 보면서요. 말문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후광이 비쳤대요. 저한테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후광을 느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만큼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전하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요. 우리 힘이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이 돼야 됩니다. 갑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전도 콘서트 진행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